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내외빈과 참가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본회를 우리가 주관한 가야문화예술진흥회 허모영 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멀리스리케 가야문화예술진흥회 제12회 전국 신앙송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인사문에 썼던 것처럼 시낭송이라는 것이 시인의 시를 생명을 불어넣는다고 생각합니다. 책 속에 있었던 시가 여러분들의 낭송을 통해서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 시인께 여쭤봤거든요. 어떻게 시를 잘 쓰나 하니까 이렇게 쏙 뜨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뜰 때 그 주먹에서 언어들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정말로 시어 하나하나를 엄청 고민해서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수십 번, 수백 번 낭송을 통해서 아마 그 시인의 감성들을 담아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다르게 어른들은 또 어른의 그 감성으로 시를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대회라는 것이 서로 덩위를 결정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함께 시를 나누는 그런 정서를 교감하는 그런 날이라 생각하고 대회라기보다는 축제라는 의미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지만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요. 오늘 뜻깊은 시간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병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오늘 참가해 주신 모든 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내외빈 여러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김민성 김해시장 사모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내어주신 김우라 김해문화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대회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또 우리 김민서 김해시장님 사모님을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는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따뜻한 행복도시 김해 홍태용 시장 안사랑 김민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12회 가야문화예술진흥회 전국 시낭송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가야문화예술진흥회 허모영 지부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인의 감성을 낭송가의 독창적인 소리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 시낭송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대회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회 준비에 애쓰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이 참가자분들께는 멋진 추억으로 남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일반부 경연은 저희가 예선 심사를 거쳐서 25명의 참가자분들과 오늘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 경연에 공정하게 심사해 주실 심사위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씩 소개 후에 트로피를 대회 규정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심사위원장을 맡으신 배찬효 심사위원장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 옆에 계신 우리 심사위원님 남경희 심사위원님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동배 심사위원님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찬효 심사위원장님께서는 신앙송 공연 및 기획 및 연출을 하고 계시고 각종 신앙송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신앙송 전문 강사로서 대학교 교육청, 경찰청, 예술 관련 기관 등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현 지금은 창원문화원 성산아톨 예술아카데미 출강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경희 신앙송가님께서는 아동차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시와의 산책 신앙송협회 대표와 신앙송 아카데미 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현 양산시인협회 부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시고요. 시집으로는 수리국화 산처 위에 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낭송하게 된 지정씨랑 우리가 함께 해주신 이동배 선생님께서는 아동문학가의 시장 시조시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삼성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은 또 역임을 하셨고요. 경상시조시인협회 부회장님 또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경남운인협회 이사, 경남아동문학인협회 회장, 그리고 한국불교아동문학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계시고 다수의 상도 수상을 하셨습니다. 현대시조문학상과 경남아동문학상, 한국불교아동문학상과 한국동시조문학상 등 많은 수상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 분의 심사위원들의 프로필을 들으시고요. 오늘 심사 규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배찬효 심사위원장을 모시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극한 폭염 속에서 폭염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신앙송 연습하시느라 참가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무대에서 시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 규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선택의 20점 배점입니다. 그 다음에 시의 이해 부분에 20점, 그리고 시의 낭송 기술에 대해서 50점, 그리고 태도와 반응 부분에 10점입니다. 혹시 시를 틀리게 낭송하거나 시를 잊어버리면 약간의 감점이 있겠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무대를 너무 의식하지 마시고 평소에 연습하신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감 있게 낭송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객 여러분은 낭송이 끝나면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와 함께 인생을 노래하는 첫 번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격려의 박수를 부탁을 드릴게요. 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최지은,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회,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황옥의 사랑가 정일근, 운명의 맥을 짚어 누런 바다를 건너기로 했습니다. 바다 건너 동쪽 나라에 하늘에서 알이 되어 내려왔다는 수로 그대가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더 먼 나라 나사렛에서 태어난 야소라는 남자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일이 하늘에 있고 죽어서 다시 사는 일이 하늘에 있다면 제가 그대에게로 가는 것도 하늘이 정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 사랑이 하늘의 신탁이라면 그대는 그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어머니가 주신 붉은 속옷을 준비하며 저는 자꾸만 붉어집니다. 그래서 바다를 건너는 두려움은 잊기로 했습니다. 25,000리 뱃길 내내 초야의 뜨거움을 꿈꿀 것입니다. 첫날 밤 그대가 16 내 나이를 묻는다면 붉은 저 속꽃보다 바다를 건너며 붉어진 내 몸보다 더 붉은 처녀의 피로 답할 것입니다. 내 배 안에서 하늘의 흰 피와 땅의 붉은 피가 섞여 새로운 나라, 새로운 옥조의 피를 만들고 그 피 세세연년 붉게 이어지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남자로 고추서서 저를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 아유타국에서 허씨성을 가진 황옥이 물고기 2마리 문양을 증표로 수로 그대에게 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2번 이경수.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용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박경리 허무의 시년 같은 눈동자 이제는 세상에 없네. 작품도 벌판도 언덕배기도 없네. 오지마을 늙은 농부가 해그름의 그림자로 남았는가. 아하, 옹달샘 목욕하는 새 한 마리 없네. 찾아볼 수 없네. 지상에 머리 박고 발바닥은 허공에서 돌고 도는 비부의 묘기. 봉남새같이 차려입은 여가수는 석양을 꿈꾸듯 눈 감으며 노래하고 가짜 대머리 치고 만지는 맞박이는 고달픈 인생살이 달래려 하는가. 용무늬, 꽃무늬, 나비무늬, 눈부신 의상 천근 만근 같은 귀걸이 목걸이의 모델 힘과 애수와 개그와 풍요가 넘치고 넘쳐서 무대는 휘청거린다. 하기는 그래. 다 먹고 살기 위한 고개사들. 눈물이 난다. 현실 같은 화면, 화면 같은 현실, 종이장 같은 현실. 풀 한 포기의 탄식도 없네. 나비 한 마리 목축일 이슬방울도 없네. 불쌍한 가로수들 침묵하고 공산품 공장의 건조한 바람. 컨테이너 산적된 항구에 일몰이 오고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흩어지는지 화면 같은 현실, 현실 같은 화면. 굶주림 같은 풍요로움이여, 쓰레기 더미 같은 풍요로움이여, 죽음에 이르는 풍요로움이여. 눈물이 배어들 땅 한치가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네분께서 우리 박은희 시의원님께서 행사 일정으로 조금 지금 도착하셨습니다. 인사 한번 드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참가번호 3번 김현수.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용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전하사 신석조 포옹할 꽃 한 송이 없는 세월을 얼룩진 역사의 찢긴 자락에 매달려 그대로 소스라쳐 통곡하기에는 먼 가슴 아래 깊은 계단에 도살인 나의 젊음이 스스러워 멈춰선다. 좌표 없는 대낮이 밤보다 어두운 속을 어디서 음악 같은 가녀린 소리 철그런 가을비가 스쳐가며 흐느끼는 소리 조국의 아득한 햇무리를 타고 오는 소리 또는 목마르게 그리운 너의 목소리 그런 메아리 속에 나를 묻어도 보지만 연이어 달려오는 인자한 얼굴들이 있어 너그럽고 부드러운 웃음을 머금고 두 손 벌려 차가운 가슴을 어루만지다간 빛발선 노한 눈망울로 하여 다시 나를 질책함은 어인 지혜의 불빛나심이뇨. 당신의 거룩한 목소리가 내 귓전에 있는 한 귓전에서 파도처럼 멀리 부서지는 한 이웃할 별도 가고 소리 없이 가고 어둠이 황하처럼 범람할지라도 좋다. 얼룩진 역사에 만가를 보내고 참한 노래와 새벽을 잉태한 함성으로 다시 억만 별을 불러 사탄의 가슴에 창을 켜누리라. 새벽종이 울 때까지 창을 켜누리라. 다음엔 참가번호 4번 성순주. 후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내지 않는 석탑 재워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며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의 왕국은 새긴 영문 따르다. 저물어 그리워지는 것들. 이기철. 나는 이 세상을 20번 사랑하고 20번 미워했다. 누군들 헌옷이 된 생은 다림질하고 싶지 않은 사람 있으랴. 유독 나한테만 징을 대는 생. 돌멩이는 더 작아지고 싶어서 몸을 구르고 새들은 나뭇잎의 건반을 두드리며 귀소한다. 오늘도 나는 내가 데리고 가야 할 하루를 세수시키고 햇볕에 잘 말린 옷을 갈아입힌다. 어둠이 나무 그림자를 끌고 산 뒤로 사라질 때 저녁밥 짓는 사람의 맨발이 아름답다. 개울물이 필통는 소리를 내면 갑자기 부엌들이 소란해진다. 나는 저녁만큼 어두워져서는 안 된다. 나는 또 한 번 세상을 미워하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더 사랑하는지. 다음은 참가번호 5번 김인숙.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육탑 배한봉 새벽 업한장 어선에서 막 쏟아낸 고기들이 파닥파닥 바닥을 치고 있다. 육탑 같다. 더 이상 칠 것 없어도 결코 치고 싶지 않은 생의 바닥. 생애에서 제일 센 힘은 바닥을 칠 때 나온다. 나도 한때 바닥을 친 뒤 바닥보다 더 깊고 어두운 바닥을 만난 적이 있다. 육탑을 치는 힘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바닥치면서 알았다. 도다리, 광어, 우럭들도 바다가 다 제 세상이었던 때 있었을 것이다. 내가 무덤 속 같은 검은 비닐봉지에 입을 열자 고기눈 속으로 업한장 알전구빛이 신매처럼
캄캄하게 스며들었다. 아직도 바다 냄새 심심한 공포 앞에서도, 아니 죽어서도 닫을 수 없는 작고 둥근 창문, 늘 열려 있어서 눈물 보일 시간도 없었으리라. 고이지 못한 그 시간들이 연분을 풀어 바닷물을 저토록 짜게 만들었으리라. 누군가를 오래 기다린 사람의 집 창문도 저렇게 늘 열려서 불빛을 흘릴 것이다. 지하도에서 옆 대합실에서 칠바닥도 없이 하얗게 소금에 절이는 악몽을 꾸다 잠깬 그의 작고 둥근 창문도 소금보다 눈부신 그 불빛 그리워할 것이다. 집에 도착하면 캄캄한 방문을 열고 나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부터 마중할 새끼들 같은 새끼들 눈빛 같은 다음엔 참가번호 6번 오현옥. 구지봉을 오르며 이 동네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연 고운 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 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월훈 박용래 첩첩 산중에도 없는 마을이 여긴 있습니다. 입진 살길 저 모래뜨 그 너머 강기슭에서도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 갱속 같은 마을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봉당에 불을 켜지어 콩깍지처럼 흐미진 외딴 집에도 불빛은 안자 이슬토록 창문은 모가빛입니다. 긴 밤입니다. 외딴 집 노인은 홀로 잠이 깨어 출출한 나머지 무를 깎기도 하고 고구마를 깎다.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하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포라기의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처마깃에 나를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참 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서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웁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웁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라도 치는지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지 창후지 문살에 돕는 월훈. 잠시만요. 저희가 대회 중간중간에 아까 울림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지금 참가하신 모든 분들과 내외빈들께서는 자기 휴대폰이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전원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번호 시작하겠습니다. 참가번호 7번 안젤리카. 후지붕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고지봉 죽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구복은 느린 걸음 들으면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구원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왕국은 가야의 9주상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세균 병원 다르다. 우분간 나희도 이 굳근을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우분간 아카시아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 순간은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튀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저 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빡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릴 그의 설물을 향해 떨어지는 건물 또는 지나치는 보스를 향해 몰아종을 그리면서 내 기다림은 완성하겠지. 종을 그리면서
군입은 한무득이 또 진다.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그 그늘을 벗어난다. 다음은 8번 김원주.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연어 정호승 바다를 떠나 너의 손을 잡는다. 사람의 손에게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것이 그 얼마만인가. 거친 폭포를 뛰어넘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고통이 없었다면 나는 단지 한 마리 물고기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누구나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다. 그동안 바다는 너의 기다림 때문에 항상 깊었다. 이제 나는 너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가 산란을 하고 죽음이 기다리는 강으로 간다. 울지 마라. 인생을 눈물로 가득 채우지 마라.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은 아름답다. 오늘 내가 꾼 꿈은 내가 꾼 꿈의 그림자일 뿐. 너를 사랑하고 죽으러 가는 한낮 숨은 별들이 고개를 내밀고 총총히 우리를 내려다 본다. 이제 곧 마른 강바닥에 나의 은빛 십체가 떠오르리라. 배고픈 별빛들이 웃음을 터뜨리며 밤을 밝히리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9번 조은자.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연륜 소양형에게 박두진. 소나무와 갈나무와 사시나무와 함께 나는 산다. 억새와 칡덩불과 가시 사이에 서서 먼 떠나가는 구름을 손짓하며 뜻없는 휘희로운 바람에 불리우며 우로와 상설에도 그대로 헐벗고 창궁과 1월과 다만 먼 그 성신들을 우러르며 나는 자랐다. 봄 가고 가을 가는 동안 먹국 새며 꾀꼬리며 접동새도 와서 울고 다람쥐며 산토끼며 사슴도 와 놀고 하나. 아침에 뛰놀던 어린 사슴이 저녁에 이리에게 무찔림도 보곤 한다. 때로 초부의 날선 낯이 내 아끼는 가지를 찍어가고 푸른 도끼날이 내 옆에 나무에 와 번뜩이나 내가 이 땅의 뿌리를 받고 하늘을 바라보며 서 있는 날까지는 내 스스로 더욱 빛내야 할 나의 색이 푸른 가지는 위로 더욱 하늘을 받들어 올라가고 돌사닥 사이를 뿌리는 깊이 지심으로 뻗으며 언제나 트여질 그 찬란한 크나큰 아침을 위하여 1월을 우러러 성신을 우러러 다만 여기 한 이름 없는 상기슬게 퍼지는 바움처럼 작고 내 고운 연륜은 늘어간다. 다음엔 창가번호 10번 곽인숙.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대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요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 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역사 신석정 저 허잘것없는 한 송이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다사롭게 타오르는 햇볕이라거나 보드라운 바람이라거나 거기 모여드는 벌나비라거나 그보다도 이 하늘과 땅 사이를 아렴풋이 이끌고 가는 크나큰 그 어느 알 수 없는 마음이 있어 저리도 조촐하게 한 송이의 달래꽃은 피어나는 것이요 길이 멸하지 않을 것이다. 바윗돌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솟아오른 저애잔한 달래꽃의 긴 역사라거나 그 막아낼 수 없는 위대한 힘이라거나 이것들이 빚어내는 아름다운 모든 것을 내가 찬양하는 것도 오래오래 우리 마음에 걸친 거추장스러운 푸른 수위를 자작나무 허울 벗듯 훌훌 뻗고 싶은 달래꽃같이 위대한 역사와 힘을 가졌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 수미의 달래꽃을 두고 보더라도 햇볕과 바람과 벌나비와 그리고 또 무한한 마음과 입맞추고 살아가듯 너의 뜨거운 심장과 아름다운 모든 것이 샘처럼 왼통되어 있는 그 눈망울과 그리고 항상 내가 꼭 쥘 수 있는 그 뜨거운 핏줄이 나뭇가지처럼 타고 오는 뱅어같이 예쁘디 예쁜 손과 내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에 참가번호 11번 전창희. 도마 오은주 석양을 지고 와서 현관에 내려두고 온몸으로 뒹굴었던 오늘을 총총 쓴다. 하루치 재물을 바치는 부엌의 둥근 심정. 바닥에 납작 엎드려 하명을 기다린다. 불에 친 가슴팍 핏자국이 낭자해도 돌아서 눈물 훔치는 경전이 놓친 시간. 때로는 휘머리로 어떨 땐 잦은 머리로 수많은 칼날 받으며 차려낸 제단 앞에 넘연히 무릎을 꿇은 상체의 힘 서럽다. 언제 삶이 위기 아닌 적 있었던가. 이기철. 언제 삶이 위기가 아닌 적 있었던가. 껴입을수록 추워지는 것은 시간과 세월뿐이다. 돌의 냉혹, 바람의 칼날, 그것이 삶의 내용이구니. 생의 질량 속에 발을 담그면 몸 전체가 잠기는 이 숨막힘. 설탕 한 숟갈의 회유에도 글썽이는 날은 이미 내가 잔혹 앞에 무릎 꿇은 날이다. 슬픔이 언제 신음소리를 낸 적 있었던가. 고통이 언제 뼈를 드러낸 적 있었던가. 목조 계단처럼 쿵쿵거리는 이미 내 친구가 된 고통들. 그러나 결코 위기가 우리를 패망시키지는 못한다. 내려칠수록 날카로워지는 대장간의 쇠처럼 매질은 따가울수록
생을 단련시키는 채찍이 된다. 이것은 결코 수식이 아니니 고통이 친구라고 말하는 나를 욕하지 말라. 누군들 근심의 힘으로 밥 먹고 수심의 디딤돌을 딛고 생을 건너간다. 아무도 보려 위에 누워 위기를 말하지 말라. 위기의 산만이 꽃피는 삶이므로. 다음에 참가번호 12번 정병생.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어느 손녀에게 박목월 너만한 소녀를 나도 사모한 일이 있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햇빛에 날리는 옛날에 지금 너처럼 그 소녀도 눈매가 고왔다. 찬물에 가신 수정구슬 포도빛 밤하늘의 별 물론 그 소녀도 이젠 나처럼 늙었으리라. 구질구질한 세상의 서리와 바람에 잿빛으로 머리카락 풍화되고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음을 이제 나는 알고 있다. 기막히게 공허한 길에 바위는 바스러지고 하지만 그 소녀만은 내 안에 영원히 시들지 않는 수선화. 너만한 소녀들이 지대치며 웃는 눈매에 옆모습에 날리는 머리카락에 나의 소녀는 영원히 살아있다. 그것만은 시들지 않는 수선화. 그리고 소중히 내가 간직한 이생의 마지막 햇빛 어린 양지. 너만한 소녀를 나도 사모한 일이 있었다. 옛날에 너도 누구에게 영원한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서러운 것만이 영원한 이성에서 다음에 참가번호 13번 김진수.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요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대나무의 고백, 목격은 늘 푸르다는 것 하나로 내게서 대쪽 같은 선비의 풍모를 읽고 가지만 내 몸 가득 칸칸이 들어찬 어둠 속에 터질 듯한 공허와 회의를 아닌가. 고백컨대 나는 참새 한 마리의 무게로도 휘청된다. 흰 눈 속에서도 하늘 찌르는 기계를 운운하지만 바람이라도 거세게 불나치면 허리뼈가 뻐개지도록 휜다. 흔들린다. 제 때에 인양 베어져서 난 새의 죽창이 되어 피 흘리거나 태평성대 향기로운 대피리가 되는 정수리 깨치고 서늘하게 울려 퍼지는 장군 죽비. 하다못해 세상의 종아리를 후려치는 해초리의 꿈마저 꾸지 않은 것은 아니나 흉흉하게 들려오는 세상의 바람 소리에 어둠 속에서 먼저 떨었던 것이다. 고백하건대 그놈의 꿈들 때문에 서글픈 나는 생의 맨 끄트머리에 나 있다고 하는 그 꽃을 위하여 시들지도 못하고 휘청 흔들리며 떨며 다만 하늘 우러러 견디고 서 있는 것이다. 좋습니다. 다음에 참가번호 14번 김진영.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다 가야의 9주자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시처럼 살자 용해왕 떠나가고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세월 미련만 남겨두고 안타까워하지 말고 시처럼 살자. 사랑을 노래하고 꿈을 노래하고 고통과 아픔을 노래하며 한순간 아쉬워만 하지 말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며 시처럼 살자. 꽃피듯 아름답게 열매맺고 풍성하게 늘 언제나 기억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슴에 남아있도록 시처럼 살자. 불타는 열정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풍성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시처럼 살자. 삶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도록, 삶을 언어로 그릴 수 있도록, 삶을 언어로 조각할 수 있도록, 삶을 시 한 편으로 쓸 수 있는 시인이 되어 한 편의 시처럼 살자. 다음은 참가번호 15번 강다현.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의 알을 모셔 풍류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성문 조지훈. 당신의 손꼽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서병난간 12층계 위에 이제 검푸른 이기가 앉았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도 간직하였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희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려운 이 두어 방울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썹을 씻으랍니까?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몇 말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뒷걸로 사라지겠습니다. 어두운 밤 하늘 허공 중천에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량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이 있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6번 최규현.
구지봉을 오르며 이독배 촉촉히 내리는 비 구지봉을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자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은 딸이다. 서울로 간다는 수 이광수 깎아 세운 듯한 산만고기로 누런 소들이 몰려오른다. 구부러진 두 뿔을 들먹이고 가린 꼬리를 두르면서 간다. 음모 음모 하고 염의 고개를 뒤로 돌릴 때 발을 헛짚어 무릎을 꿇었다가 무거운 몸을 한 걸음 다시 올리고 또 돌려 음모 갈못 쓰고 채찍든 소장사야 산길이 험하여 운다고 마라. 내 어투곤 젖먹이 송아지 눈에 아른거려 우는 줄 알라. 산방고개 넘어 세포 검불려 길은 끝없이 서울에 타. 사람은 이 길로 다시 올 망정 새끼듯 고산다. 손은 못 오네. 안변 고산의 넓은 저 벌은 대대로 내 갈던 옛더루구나. 멍이에 벗겨진 등의 쓰림은 지고 갈 마지막 값이고. 감사합니다. 다음은 참가번호 17번 장원원. 고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던 비 고지봉 젖인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내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양성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모든 들풀과 꽃잎들과 진흙 속에 숨어 사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은 살아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신비하다. 바람도 없는 어느 한 여름날, 하늘을 가리우는 숲 그늘에 앉아보라. 누구든지 나무들의 깊은 숨소리와 함께 무수한 초록잎들이 쉬지 않고 소끈거리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미 지난 간시간이 아니다. 이 순간에 서 있거나 움직이거나 상관없이 살아있는 것은 아름답다. 오직 하나,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은 무엇이나 눈물겹게 아름답다. 다음은 참가번호 18번 김희자.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대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덜어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염 고운 입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추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빈집의 약속 문태준 마음은 빈집 같아서 어떤 때는 독사가 살고 어떤 때는 청보리밭 너른들이 살았다. 볕이 보고 싶은 날에는 개심사 신검당 볕 내리는 고운 마루가 들어와 살기도 하였다. 어느 날에는 넣는 보라가 몰아쳐 마음이 서럽기도 하였다. 겨울방이 방 한켠에 묵은 매주를 매달아 두듯 마음에 봄, 가을 없이 풍경들이 들어와 살았다. 그러나 할 일 없이 전나무 숲이 들어와 머무르는 때가 나에게는 행복하였다. 수십 년 혹은 100년 전부터 살아온 나무들, 천둥처럼 하늘로 솟아오른 나무들, 뭉긋이 앉은 그 나무들의 울을 창창한 고요를 나는 미륵들의 미소라 불렀다. 한 걸음의 말도 내놓지 않고 오롯하게 큰 침묵인 그 미륵들이 잔혹한 말들의 세월을 견디게 하였다. 그러나 전나무 숲이 들어앉았다 나가면 그뿐 마음은 늘 빈집이어서 마음 안에 그 둥그런 고요가 다른 것으로
메워졌다. 대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듯 마음이란 그냥 풍경을 들어앉히는 착한 사진사 같은 것. 그것이 빈집의 약속 같은 것이었다. 다음엔 참가번호 19번 박성희.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움 고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백두산 이어령 그것은 옛날 불을 뿜는 화라산이었더니라. 지층 속에 잠든 바위를 녹이고 천길 수맥을 끊어 하늘로 솟구치게 한 그것은 옛날 불을 뿜는 화라산이었더니라. 양심의 외침이 그곳에 있었고 삶의 힘이 그곳에 있었고 하늘로 향한 영원한 의지가 그곳에 있었더니라. 그것은 해발 2744m의 산이 아니라 그것은 만주 낙엽송이나 혹은 사시나무 가문비나무로 뒤덮인 땅덩어리가 아니라 그것은 압록강과 두만강이 갈리는 수원이 아니라 바로 이 역사의 우뚝 솟은 망루 이곳으로부터 모든 정신의 강물이 흘렀더니라. 그러나 지금 보아라. 천지의 여무센 침묵을 담고 흰 구름을 수위처럼 감은 저 산의 죽음을 보아라. 귀를 기울여도 화라산처럼 열리는 신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느니라. 산맥이 끊긴 곳에 핏줄이 끊긴 아픔이 있고 바람이 멎은 곳에 삶이 끊긴 침묵이 있느니라. 하지만 환한 하늘이 다시 트이고 바람이 또 한 번 그 등성이에 일게 되는 날 분노한 이 산은 불을 뿜고 일어설 것이니라. 망각의 언어들이 용암처럼 녹아내리고 구속과 음모의 지층을 깨트리는 그 장엄한 순간에 이 산은 다시 화라산이 되어 말할 것이다. 생명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인간이 얼마나 높은 것인가를, 그 소망이 얼마나 크나큰 것인가를.
다음엔 참가 번호 20번 주희연. 부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부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의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못 위의 장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차가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다시 하겠습니다. 못 위의 장 나희덕 저 지붕 아래 제비집 너무도 차가 갓 태어난 새끼들만으로 가득 차고 어미는 날개를 덮은 채 간신히 잠들었습니다. 다음은 참가 번호 21번 이황.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마음의 수수밭 천냥이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리 몇 장 던져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저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 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넌두길 넘어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 속의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든다. 정신이 들 때마다 후짖는 내 속의 목탁새를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이 몸속에 들어와 앉는다. 내 마음속 수수밭이 화해진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참가번호 22번 이영희. 참가번호 22번. 안 오셨어요? 자, 그럼 참가번호 22번은 불참이고 참가번호 23번 손태옥. 구지봉을 오르니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용 고윤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기철. 내 몸은 낡은 의자처럼 주저앉아 기다렸다. 병은 연인처럼 와서 적처럼 깃든다. 그리움에 발 담그면 병이 된다는 것을 일찍 안 사람은 현명하다. 나 아직도 사람 그리운 병 낫지 않아. 낯선 골목 헤맬 때 등신아 어깨 때리는 바람 소리 귓가에 들린다. 별 돋아도 가슴 뛰지 않을 때까지 살 수 있을까? 꽃잎 지고 나서 옷깃에 매달아둘 이름 하나 있다면 아픈 날들 지나 아프지 않은 날로 가자. 없던 풀들이 새로 돋고 안 보이던 꽃들이 세상을 채운다. 아, 나는 생이라는 말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삶보다는 훨씬 푸르고 생생한 생.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은 한 번은 생을 떠난다. 저 지붕들 얼마나 하늘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이 흙먼지 밟고 짐승들, 병아리들 다 떠날 때까지 병을 사랑하자. 병이 생이다. 그 병마저 떠나고 나면 우리 무엇으로 밥 먹고 무엇으로
스스로 그리워할 수 있느냐? 다음엔 참가번호 24번 양향민.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히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채워놓은 노여움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고려인 이근모 시베리아 북풍 한솔 내 핏줄을 얼게 해도 해오른 달이나 매듭달이나 언제나 멈춤 없이 흘러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핏줄은 얼지 않았는데 마음이 얼었습니다. 천년의 바람과 천년의 구름이 자리한 하늘 아래 혈의 정체성을 찾아 대를 이은 혼불이 광야를 누볐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산천 나의 세포되어 마음 구석구석 자리 틀고 영원히 지워버릴 수 없는 혈맥으로 백두까지 한라까지 뻗을 수 있기를 염원하였습니다. 하얀 순백의 옥양목에 떨어뜨린 쪽물처럼 그 혈은 시베리아 벌판에 점을 찍고 한민족 영혼으로 승하해 왔습니다. 아, 나의 조부, 늘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를 무엇이라 부릅니까? 왜 나는 당신의 혈맥 바깥처럼 존재해야 합니까? 내 핏줄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누구의 뭐입니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참가번호 25번 증명희. 구지봉을 오르며 이동배 촉촉이 내리는 비 구지봉 적시는데 오늘도 한 걸음씩 거북은 느린 걸음 드러낸 진리의 석탑 재워놓은 노여 고운님 맞이하려 춤추며 노래하던 가야의 9주장 6개 알을 모셔 풍요의 가야 왕국은 새긴 명문 따르다. 검은 호주머니 속의 산책 강성은 손이 시려서 너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눈이 펄펄 날리고 있어서 나의 한 손을 거기 넣었다. 그 캄캄한 곳에
너의 손이 있어서 나의 한 손을 거기 넣었다. 그날 우리는 걸어서 어디로 갔나? 두근거리는 손 때문에 우리는 걷고 또 걸었다. 흰 눈이 내리는데 햇빛이 환한데 낯선 곳에서 길을 잃었는데 심장이 된 손에 이끌려 우리는 쉬지 않고 걸어서 어디로 갔나? 우리는 발걸음을 멈춘 적이 없는데 우리는 작은 두 손을 놓은 적이 없는데 호주머니 속에서 불안은 지느러미를 흔들며 헤엄쳐 다니고 그림자로 존재하는 식물들이 무서운 속도로 살아났다. 우리 두 손은 검게 썩어 들어갔다. 어째서 너의 손은 이토록 비릿하고 아름다운가? 우리는 말하지 않았다. 검은 피가 흘러나와 우리 두 손을 젖힐 때에도 우리는 이토록 생생한 봄을 상상했다. 언젠가 우리는 각자 다른 계절을 따라 사라졌지만 호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배허의 공터에 날카로운 손톱으로 서로를 깊숙이 찌른 두 손이 펄펄 날리는 흰 눈을 맞고 서 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된 모든 경연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를 빛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잠시 심사 결과 집계를 하려고 하면 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또 그래서 오늘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시조창과 대금의 자료 공연을만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3시 45분이거든요. 네, 15분간의 휴식을 가지시고 4시에 여기 다시 대회 장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12회 다양문화예술진흥회 전국 시인낭송대회 일반부 경선을 보내드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에 시상식 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